그 야고보서의 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에서 반괄호 1번 보면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산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산믿음.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시험거리거든요. 어떤 시험거리든지 다 시험거리인데 그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시련. 뭐 고난이 아니어도 시험거리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부의 시험이라든지 쾌락의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서의 첫 문단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이겨내야만 믿음을 지키고 산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준 메시지가 뭐냐면은 시련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인 줄만 알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시험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는 첫 번째 지혜는 시련이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무슨 일이 닥쳐도 시험거리가 거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닥쳐도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으니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야고보서는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가르쳐주면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로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생각나시죠? 시련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미 성경이 가르쳐준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게 지혜다. 이걸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혜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문단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지혜의 본질적인 것부터 따지면은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반드시 시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 그리고 참 지혜를 따르면은 세상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지혜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지혜까지 다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따르면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지혜까지 얻는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은 메시지들을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나눈 그대로입니다.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고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걸 알면 어떤 것에서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가르쳐준 지혜였었죠. 자, 그 다음에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 구체적으로 아는 건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알면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련이 유익하다는 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시련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알면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막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너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말은 좋은 말인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기대하긴 하겠지만 약간 추상적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고시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지금 힘들어도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나중에 법관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중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될지. 앞에 거는 좀 잘 안 보인다면. 그래서 위에 것이 1번이라 위에 것이 그 시련이 유익하다는 거 아는 지혜라면 두 번째 거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까지 아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이기도록 돕는 지혜 중에는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예를 들면 재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만일에 준다면 그것도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가 됩니다. 시련을 이기는 본질적인 지혜는 아니지만 지금 당하는 시련,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면, 무슨 뭐 약초를 먹는다든가 운동을 적당히 가르쳐 준다든가, 그래서 그것도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에 도움이 됩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본질적인 거죠. 뭐 시련이 유익하다, 시련이 이렇게 좋다, 이걸 하면은 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아주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지혜, 어떤 모습이든지 그걸 가르쳐 준다면 그게 이제 진짜 시련을 이기는 지혜인데, 그게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지혜는 뭐 사업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넘어서서 그런 지혜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지혜, 이게 이제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지혜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까지 막 받게 되는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그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성경 읽으라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당연하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좀 재밌어요. 앞에서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을 실제로 가르쳐 줬어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면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거가 이미 배운 지혜인데 또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쳐 주고도, 지금 2절부터 4절에서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5절부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 주고도 기도하라 그럴까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것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배워도 기도가 없으면은 참된 성도의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앙이 없이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종교학자나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성장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혜를 얻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괄호 2번입니다.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서 머리에는 한번 익혔는데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겨낼 텐데 그 말씀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급해지면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당장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를 배운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적용되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반괄호 2번이 그겁니다. 말씀을 배워도 실제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다 성령님의 감동이고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이 어떻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용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는데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의 지혜고 이런 것들은 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몹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